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란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감사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제가 여의도에 있는 동서진권을 다닐 때 시간을 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수요 오전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 놀란 것이 뭐냐면 조용기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오셔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감리교에 오래 다니던 저는 이렇게 성령님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제가 처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년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야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오늘 12교회에 흩어지고 각 가정에서 드리는 여러분, 그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 큰 은혜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 두 번째 놀란 것은 조용기 목사님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순복음 인천, 노원, 구로, 수원, 대구, 해외에 있는 동경, 나고야, 시카고, 워싱턴, 뉴욕, LA, 상파울로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예. 그때가 제가 20대 초반이었는데 벌써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30년 전에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부르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교회를 12개로 분리되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각 가정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를 때 그 부르는 셀들은 서로 빛이 있으라 라고 인사하면 되는 겁니다. 자, 사모님 셀, 김유미 셀, 이선미 셀, 김성욱 셀, 김지희 B셀, 허소종 셀, 장하리 셀, 김지숙 셀, 임지웅 셀, 이영호 셀, 박정현 셀, 배성희 셀, 그리고 가정과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빛나는 가정 여러분,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많이 있으라, 충만하게 있으라. 예, 막 빛이 막 각 가정마다 막 퍼져 나가는 듯한 이렇게 환상을 봅니다. 예. 저는 똑같은 본문으로 4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1주는 전도에 대한 상추 나누기, 사랑 나누기. 2주는 순종에 대해서 상추 나누기, 순종하기. 그리고 지난주에는 기쁨에 대한 말씀으로 기쁨에 보고하기라는 주제로 코로나 4단계에 맞추어서 4단계의 기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오늘은 감사에 대한 말씀으로 예수님의 감사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처럼 이런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1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언제예요? 그때. 언제가 그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70명이 나가서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돌아올 그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된 말씀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얼마든지 혼자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명을 선택하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위임하신 뒤에 그들에게 사역을 하나님 하도록 펼쳤습니다. 그때는 12명 제자가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역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70명을 제자들을 또 선택하시고 근데 훈련할 시간도 없이 그들을 여러분 보냈다라는 거예요. 위임하고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0명을 불렀어요. 그리고 2명을 1개조로 해서 35개조로 나누어서 각 동네로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에 70명 중에 이런 사정이 없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제자는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지금 아버지가 아프셔서 제가 아니면 돌볼 자식이 없습니다. 아니면 젊은 엄마분이 지금 아이가 아파서 제가 돌봐야 합니다. 이런 분이 있었을 테고 또 어떤 분은 지금 우리 가족이 제가 지금 일을 나가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또는 청년 제자는 제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크리스찬으로 본을 보이기 위해서 저는 이 시간 꼭 가봐야 합니다. 또는 죄송한데요 코로나도 있고 이번만 쉬고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런 제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거 이름도 없는 알 수도 없는 70명은 단순한 순종을 통해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기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는 이 기쁨을 70인 제자들이 경험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 말했던 이유를 대면서 나가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 기쁨을 경험했을까요? 누렸을까요? 전혀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 저는 이런 기쁨을 누렸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에 가시면 여러분 뱀사골이라는 골짜기가 나옵니다. 왜 뱀사골이냐면 우리 민족인 발렌타인 7월 7일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과 매우 연관성이 있습니다. 지리산에 가면은 송림사라는 절이 있다고 합니다. 송림사에서는 7월 7석이 되면 가족 모두가 무병장수를 기원하면서 자손대대에 창성하게 해달라는 공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절의 주지스님들은 7월 7석에 불공을 드리던 중에 해마다 매번 사라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지스님이 부처가 되어서 승천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산대사는 이 소식을 듣고 뭔가 미심쩍은 거예요. 돌아오는 7월 7석에 그는 불공을 드릴 주지스님의 장삼 속에 비상 곧 극약을 주머니에 달아주면서 예년과 똑같이 독경을 하도록 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요동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큰 뱀이 송림사에서 왔다가 계곡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서산대사가 뱀을 쫓아가 보니 거대한 큰 뱀이 그 비상, 극약을 먹고 죽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뱀의 배를 갈라보니까 그 속에는 죽은 주지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라진 주지 스님들은 부처가 된 거예요? 아니요. 뱀의 밥이 된 겁니다. 큰 뱀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이후에 뱀이 죽었던 이곳이 뱀사골이라고 불리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설 따라 삼찰리였습니다. 여러분, 지리산 이 골짜기 800m의 중턱에 가면 와운말이라고 있습니다. 구름도 이곳을 넘어갈 때 힘이 너무 들어서 누워 쉬어간다고 해서 와운이라는 이름을 붙은 첩첩산중의 마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청년된 명품 소나무 2그루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고 왔는데 정말 산 중턱에 큰 나무 2개가 딱 우뚝 서 있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천년송을 각각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하면서 섬기면서 여러분 미신이 강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와운교회를 섬기고 있는 73세의 정준모라는 여자 목사님을 제가 만나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여기 오셨냐고 묻자 수원 중앙침례교회 전도사로 은퇴하고 남편과 사별한 뒤에 지리산에 혼자 목회하시는 목사님과 10년 전에 결혼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여기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그 목사님마저 소천하셔서 이 골짜기에 어느 목사님도 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사인 자기가 70세면 은퇴인데 그 침례교 교단에 부탁을 했더니 안수해줘서 목사가 돼서 여자 목사님 되어서 지금 그 와운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계실 때는 3가정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2가정은 떠나가고 1가정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1가정이 전도됐냐고 묻자 3대가 사는 집안인데 아들이 조울증, 우울증이 걸려서 발작을 하면 주위 사람들이 통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에 남편 되신 목사님이 기도를 새벽 3시면 일어나서 기도를 많이 기도하시는 분이었나 봐요. 근데 그분이 그 발작하는 그 아들에게 가서 붙잡고 기도하자 그 발작하던 그 아들이 가만히 꼭 잠잠한 아기처럼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다 예수님 믿자. 그래서 집안이 다 지금 이 가정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그 조울증 갖고 있는 남편과 아내 그다음에 손자 손녀 그래서 6명이 그 교회의 성도인 것입니다.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계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매주 할아버지 할머니가 딱 할아버지 1만 원, 할머니 1만 원. 그러면은 4주면 얼마예요? 8만 원. 5주면 10만 원. 근데 10만 원 갖고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겠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생활이 되겠냐고 여쭤봤더니 생활비는 안 되고 미국에 있는 딸들이 보내주는 2딸들이 보내주는 용돈으로 생활비 하고 있고 10만 원은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외음말에는 몇 세대가 사냐고 여쭤봤더니 전에는 70세대가 살고 분교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나가고 주말에 여행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민박집을 하는 14가구 33여 명이 이 가구에 지금 마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을 전도해 보셨냐고 지금 전도하고 계시냐고 여쭤봤더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 주말에 민박집 하는 분들이 어떻게 교회로 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판넬로 지어졌는데 에어컨이 없어요. 그러니 왔다가도 더워서 그냥 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온 지 10년이 되어서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도 서서히 식어서 지금은 포기한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주 남원 운봉교에서 새벽 기도를 하고 6시 30분에 그 지리석 중탁까지 올라갔는데 7시 30분에 그 와운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2시간 정도를 이야기했습니다. 뭘 얘기했냐면 저희 교회의 영조 아파트에서부터 개척한 이야기를 쭉 해드렸어요. 아주 스펙타클하게 이야기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여기에 왜 왔는지 그리고 제가 한국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해드렸어요. 그러자 자기도 73세의 목회를 하려니 건강도 걱정이 되고 마을 사람들과 많이 친해지긴 했지만 거의 민박집을 하고 돈에 관심만 있는 이 사람들 또 이 천년송을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섬기는 이 무속신앙에 찌들어져 있는 이분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힘들어서 이제는 낙심한 상태인데 이렇게 새벽부터 찾아와가지고 아침부터 찾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힘이 난다라고 그분이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여자 목사님의 그런 고백을 할 때 제가 손을 잡고서 제가 이번 주 이렇게 나가려고 할 때 최가피 권사님이 저에게 전도비를 하라고 돈을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최가피 권사님을 주신 그 돈을 그 손에 쥐어주면서 목사님 이건 헌금이 아닙니다. 목사님 위해서 쓰시고요. 필요한 데 쓰세요. 그러면서 축복 기도를 했어요. 정준모, 이 여자 목사님 이름이 정준모예요. 정준모 목사님을 갈렙처럼 80세에도 건강을 잃지 않고 사명 감당을 잘 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올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네? 말 좀 해라, 소윤아. 기뻤다고요. 기뻤다고요. 예. 그리고 마음속에서 막 감사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리산 800m 중턱에 올라갈 때 진짜 카멜론 하일랜드 가는 것보다는 진짜 더 힘들어요. 외길이에요. 예. 훨씬 더 차로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계곡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거기까지 올라갈 때는 힘들었지만 그 목사님을 만나고 또 새심을 불러주고 내려올 때 제 마음은 기쁜 마음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숙소에 계신 우리 스승 박영 목사님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70인의 보고를 받고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보고를 들으신 예수님은요, 너희들이 진짜 기쁨을 알기를 원한다. 수많은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지만 진짜 기뻐할 것은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하늘에 기록된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여러분, 무엇보다도 구원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최가피 권사님처럼 작은 교회지만 교회를 세우는 귀한 일을 하고 하늘에 상급이 쌓이는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 어제도 무더운 여름에 이번에 여러분 그 옥수수 어느 분들이 10푸대를 전도하라고 사용하시라고,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전도하시라고 이렇게 기증해 주셔서 우리 김신혜 집사님을 중심으로 한 김성우 집사님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걸 쪄가지고 무더운 여름에 엄청 더웠어요. 제가 볼 때. 근데 그 압력수로 크지도 않는 거를 계속 쪄내가지고요 어제 나가서 나눠주면서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분들이 하늘에 상급을 쌓았다고 믿습니다. 예. 여러분, 보고를 들으신 예수님은 기뻐하면서 그들에게 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그때 예수님이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예수님처럼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첫 번째입니다. 기도의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 감사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은요, 여러분, 첫째는요, 대상이 있어야 된다. 그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9시에 우리 김현애 집사님 60세 넘으셨어요. 근데 90세 넘으신 우리 최가피 권사님한테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엄마! 엄마라고 불러요. 엄마. 예. 여러분,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부르는 거예요. 나이가 상관없이 엄마니까 엄마라고 부르지요. 예. 엄마 조심해. 엄마 여기 앉으세요. 이게 정확한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전 우주를 지배하는 분이 누구라고 합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위대하신 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주를 동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따뜻한 표현으로 어떻게 보면 가까이에 있는 시원한 아버지처럼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분과 자녀의 관계의 힘을 이러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러야지. 왜? 라고 대답을 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한테 목사님 예 이렇게 부를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고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 부를까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로마서 8장 14절에 17절 지금 펴놓은 본문 냅둬놓고 여러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외운 마을의 사람들처럼 천년된 소나무한테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섬긴 어리석음을 내놓으라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피로 여러분 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성령님이 오시면 확실히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면서 뭐라고 그러냐, 감사의 내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내용이 뭐냐,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데 그 이것이 뭘까요? 지혜로운 자와 슬기지 않은 자는 모르고 어린아이들은 아는 이것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나와 있습니다. 사역하면서 끊임없이 하신 그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70명이 나가서 전한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거기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올 줄 알았습니까? 예배를 못 드려서 가정에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올 시대를 알고 있었냐? 여러분 앞으로는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정에서 여러분 예배 드려야 될 상황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에 대한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것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과 어린아이들을 대조시키고 있는데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누구예요? 예, 그 당시에 여러분 율법의 지식을 갖고 있는 그 지혜에 불구하고도 하나님의 계시인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어린아이들은 누구예요? 세상적 지혜나 율법적 지식이 부족하지만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소위 여러분 지혜롭다고 자청하는 자들이 소외시키고 있는
여러분 하나 그거 알잖아요. 바리새인은 성전 앞에 와서 하나님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누가 진짜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 뒤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고 기도하고 있던 그 세리가 진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렇게 여러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소외시켰던 그 세리들과 창녀, 병든 자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와운교회에서 내려오면서 입술에서는 찬양이 나오는데 마음 한 구석에서는 뭐가 걸리는 게 있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판넬로 지은 교회인이 얼마나 덥겠냐는 거예요. 오늘 지금 11시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여러분도 덥잖아요. 지금 집에 예배 드리는데 어느 집에는 분명히 에어컨이 없을 거예요. 우리 집에 에어컨 없어요. 우리 집에 에어컨 없어요. 근데 정말 낮에는 덥더라고요. 더워요. 근데 제가 그때 가보니까 이 3대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럼 그 가정이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 비전센터만한 컨테이너만한 교회거든요. 그럼 저만한 자그마한 에어컨만 들어가도 그게 다 해결될 텐데 왜 안 할까? 제가 약간 의문이 있어서 그 여자 목사님한테 여쭤봤더니, 새벽 기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매일 빠지지 않는데요. 새벽 기도가 주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다 있어요. 7일 동안. 그러니까 이 여자 목사님이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는데 5시에 딱 와서 문 열고 서 있는 목사님한테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저 왔어요 하고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앉고 난 뒤에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왔어요 라고 기도해야 될 거예요. 절대 기도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앉고 예배 찬송 부르고 반드시 성경 한 장씩 읽으신대요. 그럼 같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딱 일어나서 그냥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그 천년의 소나무 있지요. 5시에 가가지고 물 떠넣어놓고 빌면서 저 왔어요 하고 비행기 다 끝나면 저 갈게요 하고 가는 무속신앙이나 별 다를 게 없는 똑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 목사님이 이전에 교회 이름을 빛의 자연교회라고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는 많이 하셨는데 좀 인격은 좀 훌륭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하고 참 많이 싸웠대요. 참 많이 싸웠대요. 그래서 전도의 길이 많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담임되면서 동네에 내려가서 소일거리도 돌아주고 사람들과 이 얘기 저 얘기 삶의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많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의 더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름도 와운교회로 바꾸려고 하는데 한 달에 8만 원 헌금 나와서 그걸 어떻게 바꾸냐는 거예요. 차도 없어요 그분이. 그럼 산 밑에까지 내려와서 버스 타고 남원까지 갔다 볼일 보고 올라오시고 그런 일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걸 해결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어제 우리 남성 청년 예배 가운데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가 현재 일본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모으고 있는데 지난번 히로시마 방주교회 10주년을 맞이해서 가방을 선물로 보냈어요. 그때 많이 이렇게 지출했지만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한 80만 원 정도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80만 원으로 에어컨하고 교회 이름 간판을 한번 바꿔보자.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다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부족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교회가 이 뜨거운 여름에 시원해야 사람이 오든지 만들지 않을까요? 믿음 있는 사람도 더운데 오기 싫어요. 근데 시원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감사의 내용을 알아야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과 예수님은요, 우리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진짜 큰 문제는 죄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죄는 이 세상에도 값을 치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 순리라는 거예요.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은 작은 죄 값을 받습니다. 큰 죄를 지은 사람은 큰 죄값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벌금 몇 푼 내면 해결될 죄들이 있어요. 근데 사형을 당해야 죄값을 해결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죄가 우리가 그렇게 많은가요? 여러분, 첫째는요, 원죄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던 그 죄로부터 출생법에 의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범죄입니다. 수도 없이 지난주 여러분이 지었던 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한 주간에 지난 한 주간에 나는 사람을 미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미워한다. 처음은 미움은 이게 시작되지만 이 미움이 극도로 올라가면요, 뭐가 됐냐? 폭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폭력이 심해지면 뭐가 돼요? 여러분, 살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지난 한 주간 욕심이 들어서 야, 저거 갖고 싶다. 근데 가져오지만 않았지, 여러분 갖고 싶다는 마음이 여러분 들 수 있는 거죠. 뭐 그건 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분은 이 마음이 심해져서 갖고 온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 텃밭에 우리 옥수수 여러분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삼각 라인 것만 우리 거고 그 밖에 있는 방울토마토라든지 수박과 참외는 우리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제 올라가 봤더니 그 백부장님, 이 양로원에서 하는 백부장님이 걷다가 노란 줄로 쳐놨어요. 왜 쳐놨을까요? 들어오지 말라는 거거든요. 들어오지 말라. 누군가 들어와서 수박 따가고 참외 따가고 방울토마토 따가니까 걷다가 쳐놓은 거거든요. 오늘 김신혜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서 얘기했다고. 가져가지 말아달라고. 그분들은 우리가 가져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백부장님한테 방울토마토는 제가 가끔가다 몇 개씩 따먹을게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서 내가 한 5개씩 따먹긴 했는데 이제 그것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배나무에 가서 갓도 고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오해받을 짓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여러분, 남이 정성껏 땀 흘려서 해놓은 것들을 그냥 따면 도둑입니다. 그게 도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는 시기해요. 질투합니다. 그리고 너무 미워서 나쁜 소문, 그 사람은 그렇게 안 했는데 자꾸 나쁜 소문을 내요. 입으로 죄를 짓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원죄나 자범죄에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죄의 뿌리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같이 되려는 마음,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생각과 마음이 가장 죄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여러분, 인간 자체를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왜 그렇게 죄성이 많냐면 죄를 지으라고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부모님이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아니면 선생님이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소연아, 선생님이 가르쳐 주던 죄 지으라고? 제가요, 어제 우리 한결이에게 망을 주면서, 한결아, 우리 텃밭에 있는 노란 방울토마토가 나와요. 그래서 고추도 따고 그러려고 제가 한결을 데리고 옆에 세운 뒤에, 한결아 이거 잡고 있어, 목사님 따는 거 받아. 그래서 난 걔가 좋아할 줄 알았어요. 걔가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막 이렇게 노란 걸 따면서 주는데 걔가 얼굴이 어두워지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 나 가고 싶은데. 아, 나 가고 싶은데. 좀 더 있으라고 그러면 이 더운 여름에 얘가 막 짜증을 내고 막 나한테 화를 낼 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데리고 와가지고 보냈어요. 여러분, 물론 힘든 건 있지만 그 아이 안에서의 이 거역성, 한결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태어난 그 아이에도 여러분 말하면 자기가 좀만 불편하면 거역하고 불평하는 것들이 우리 인간 기본에게는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누가 가르쳤냐고요? 우리 착한 나선민 집사님이 가르쳤겠어요? 제가 볼 때는 누가 다른 분이 가르치지 않았나.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 김준수 선생님 찬양만 하시는 분이 가르쳤겠어요? 가르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가 도둑질을 가르쳤겠어요? 누가 강도짓을 가르쳤겠어요? 누가 살인을 가르쳤겠어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선택인 스스로 주인이 되겠다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순간 여러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람은 죄를 짓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날 때부터 나는 죄인이고 모태서부터 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딱 맞아요. 여러분 하와이에 가면요, 저도 안 가봤지만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 이상한 편말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주의하십시오. 이 공원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잔인한 동물이 살고 있습니다. 아니, 이 하와이 좋은 공원에 무슨 동물이 있다고, 이 말을 읽으면 사람들이 궁금해한다고 합니다. 보고 싶은 사람들은 이리로 오시오 라고 편말과 함께 화살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그 편말을 본 사람은 100% 따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궁금하니까. 따라가다 보면 자그마한 이런 담벼락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담벼락을 이렇게 넘어서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이 동물은 너무나도 잔인하고 무서워서 땅 속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하고 하는 그 보십시오 하면서 보면은 거기에 뭐가 있냐면 거울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제일 잔인한 동물이 너야. 예? 너라고. 그런 줄 알아. 이렇게 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형상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았습니다. 예를 들면 양하고 죄 지은 사람을 갖다 놓고 이 죄를 지은 사람을 양에게 전가시켰어요. 그리고 양의 목을 땄습니다. 그때 피 흘려 죽는 그 양을 보면서 이 사람은 내가 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저 양이 대신 죽는구나 하면서 가슴을 아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선포합니다. 당신은 이제 죄가 없습니다. 자유입니다 라고 선포해 준다는 거예요. 이런 죄 사함의 의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까지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죽으신 이후에는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이 치듯이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이 혜택을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이 혜택이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약간 탄식스러운 말씀을 합니다. 22절, 누가복음 10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는 안다는 거예요. 누가 안다고요? 계시를 받은 자는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분은 참 훌륭한 분이에요. 4대 성인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세상에 왔으나 아는 자가 없도다 라고 그랬어요. 빛이 비춰주는 거예요. 어둠을 비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대중은 고사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들도 헷갈렸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봐요. 날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래, 말해. 그래, 그 사람들이 본 사람 중에 가장 의인이 세례 요한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래, 그럴듯하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쓰시던 예언자 중에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그래, 에레미야의 설교나 내 설교나 비슷하니까 그럴 수 있겠지. 또 어떤 사람에게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그럴듯하다. 내가 하는 일이 선지자가 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다 틀렸다. 나는 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 말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신앙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12명의 제자를 비롯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간, 구원자에 대한 생각이 예수님과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너무 다른 분들이 많습니다. 그 한 예를 들게요. 여러분, 메시아에 대해서 인간들은 어떤 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인간의 모든 고난, 문제를 해결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배고플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그를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병들었을 때 여러분 치료해주는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여러분 생각했습니다. 또한 어느 날인가는 천재지변, 폭풍을 치는데도 바람아 잠잠하라 할 때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의 문제, 회당장 야이로 딸, 나인성의 과부 아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여러분 얘기했던 모든 것들은 지금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인간의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필요를 채우는, 내가 지금 걱정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메시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해요? 내 필요를 해결해 줘야 메시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배고픔과 병고침과 천재지변까지 다루시는 그 예수님이 왜 자신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지?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왜 당신은 당신의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렇게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느냐고. 그곳에서 내려오라고.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고. 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믿겠다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메시아 관에 틀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최고의 문제는 너희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고, 너희들의 병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내가 생각하는 너희들의 최고의 문제는 죄의 문제라고. 죄의 문제. 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내려가지 않겠다고.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죠? 거기 보면은 여러분 진짜 매 맞아서 지쳐있는 그 예수님이 일부러 십자가에 자기가 기어 올라가려고 그래요. 기어 올라가시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굉장히 귀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죽어야 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과 유대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서 해결해야지 죽으면 무슨 문제 해결하게 되냐고. 여러분, 보통 사람들 그러잖아요. 야,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있어야지 그걸 넘어가는 거야. 해결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살아있어야지 되는 거지. 죽어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근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내가 죽어야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왜? 부활의 능력을 사람들은 못 믿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영적 의미를 깨닫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계시를 받은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계시를 받은 자만이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의미를 반드시 알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12제자를 조용히 부르시면서 속삭이듯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같이 마지막을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아보질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 중에 메시아를 알아본 사람들이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갔습니다. 지금은 눈 떴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 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삶은요, 전적으로 갈라집니다. 꼭 기차의 레일과 같습니다. 영적인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의 길과 눈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해서 육적인 삶에 매달린 사람의 길은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이 셀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바른 길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유명 연예인이 오늘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마 여러분은 그 연예인을 보는 순간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누구 많이 닮았네요 라고 인사했을 거예요. 이런 실수를 우리는 예수님께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실제 있는 예수님 보고 에레미야 많이 닮았네요. 세례 요한 많이 닮았네요. 엘리야 많이 닮은 것 같은데요. 내가 왜 엘리야냐고, 내가 왜 세례 요한이냐고, 나는 나라고. 여러분, 사람이 가장 기쁠 때가 누구예요? 언제예요? 나를 알아줄 때 아니겠습니까? 가장 기분 나쁠 때가 언제예요?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앉아있는데 무시하고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물어봤더니 그런 엉뚱한 얘기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에게 이렇게 알려준 것은 네가 아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성령이 그 순간에 그 입을 통해서 얘기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우리 교회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나는 알아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왔을 때 여러분 알아보셔야 됩니다.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를까 저는 좀 생각이 되는 거예요. 못 알아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하나님을 불경스럽게 말했다고 그래서 죄로 몰아붙여가지고 여러분 죽여버리잖아요. 오늘도 못 알아보면 죽여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왔는데 못 알아보면 예수님을 죽여버린다니까요.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데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못 알아보면 문 닫고 내보낸다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분명히. 내 마음의 반에 와서 마음의 문을 두들리는데, 예수님이 두들리는데 못 알아보고 저리 가라고, 왜 오냐고. 그럴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대하지 않았던,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백부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준 빌라도 총독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인정한 거예요. 죄 없는 분이 죄 없다고. 십자가 옆에 강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그 남편을 수도 없이 바꿨지만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예수님을 맞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수치스러운 자기의 과거를 드러내면서 이분이 이걸 다 알고 있다 하면서 나는 메시아를 여러분 만났다고 와 보라라고 사람들을 다 초청하지 않습니까? 그 말로 인하여서 사마리아 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의 역사가 물밀듯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요, 누가 여러분 생명을 살리느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살립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예수님을 살리는, 여러분, 퍼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귀신들도 아는 거예요. 귀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당신 누군지 아노니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도 알아보는데 눈 똑바로 뜬 여러분 왜 못 알아보냐고요. 예? 오늘 기대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에 대해 예수님이 약간 섭섭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지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어린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청소년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 가운데 그 어린이 중에, 그 청소년 중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아는 애들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소연이 너 알아봐야 된다. 네. 여러분, 기독교가 뭐냐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류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메시아로 고백하는 종교라고 여러분 정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종교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만약 여러분의 입으로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원자 메시아로 고백한다면 여러분 그 자체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런 영적인 계시가 임한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예수님처럼 그 감사의 기도를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계시를 받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권세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매일 하나님 행복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과 기도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우리를 통로 삼아 주시고 사용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포터블루지 마지막 곡 우리를 사용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오늘 셀 교회 12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마다 예배드리는 그 가정을 사용하죠. 가장을 사용하시고 어머니를 사용하시고 자녀들을 사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에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흥의 날 오늘 임하.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 오늘 여러분의 자유의 마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마지막 시대에 사용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사용할 가정을 찾고 있습니다. 사용할 가문을 찾고 있습니다. 사용할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 70인이 나가서 전할 때 하나님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지며 하나님 뱀과 정갈을 밟으며 하나님 결코 해치지 않는다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기쁨으로 돌아왔던 70인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는 그 뜻을 이룬 사람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그 십자가가 새겨진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들, 예수가 나의 진짜 구원자라는 것, 나는 죄인으로 인하여 나는 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메시아로 하나님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자들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드리듯이 성령 가운데 예배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자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용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승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인 그 교회마다 12교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빛나는 교회를 통하여 완무한 교회를 하나님 세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한국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성령이 기뻐하며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 하나님이 진정한 부흥의 날이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반드시 우리를 사용할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70인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 단순한 순종으로 나가 그 놀라운 영적 기쁨을 누리고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